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그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내리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날 위해 오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또 학업과 여러 가지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오히려 치료해 주시고 안져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소중하고 좋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랑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황금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말씀 이후에 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갑자기 좀 생뚱맞게 기도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말씀 뒤에 나왔지만 이 기도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전했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7장 12절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뜻이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성경의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의 결론이면은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금과 같이 중요한 규칙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황금률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투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자기 집에 거실에 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왕이 지켜야 할 말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은 이 황금률, 오늘 나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황금으로 새겨서 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이 뛰어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에게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종교에도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는데요. 힌두교에는 이렇게 있어요. 남이 그대에게 하기를 원치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다른 사람에게 또 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쓴 논어에도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미덕이다. 또 유대 랍비들이 만든 유대교의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성경처럼 권위가 있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또 전통과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천주교인들을 보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인 토빗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자,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 나오는 이 황금률과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독교에 나오는 황금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종교들에게서 나오는 황금률은 우리 들으셨지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시키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나옵니다.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마음이 나와요. 이 황금률의 특징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률의 특징은 뭐뭐 하지 말라가 특징입니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특징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말고는 판단하지 말라, 이러한 황금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고 싶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내가 좋은 건 남도 좋다. 자, 이러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과 분쟁도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타종교의 황금률, 뭐뭐 하지 말라는 황금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과 오해를 줄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처럼 그냥 억제할 수는 있지만, 법처럼 뭐뭐 하지 말아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분쟁과 오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남이 싫다, 내가 좋은 건 남이 좋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싫지만 다른 사람은 좋은 것도 있어요.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난 그거 싫은데 싫은 것도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래 다 이해해 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해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공감한다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나도 조금은 알아, 이러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해는 무슨 알지도 못하시는데 뭘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도 모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황금률의 결론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핵심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불교의 황금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너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타종교의 황금률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에요. 타종교에 뭐뭐 하지 말라.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똑같이 그런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타종교의 황금률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황금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인 7장 12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읽어보셨겠지만 기독교의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다 뭐뭐 하지 말라예요. 뭐뭐 하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황금률은 유일하게 뭐뭐 하라는 긍정문입니다. 뭐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뭐를 하지 말아서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도 다른 종교의 황금률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몰라서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알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황금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대접을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기독교의 황금률의 핵심은 무엇이냐? 타종교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황금률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희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종교는 내가 피해를 받으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황금률은 내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받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왕이신 그분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분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또 우리 중에서도 종으로 낮아주셔서 사랑의 종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종교의 황금률을 봐도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봐도 의인을 위하여서는 의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는 있지만 기독교의 황금률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의인되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기독교의 황금률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온전한 가르침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처럼 대접하라는 것이, 섬기라는 것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핵심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종교의 황금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황금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섬기며 대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의로, 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다른 종교의 황금률처럼, 다른 종교의 좋은 말씀처럼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힘들고 어렵고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종으로 낮아지시고 사랑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가르침, 그 사랑 우리 삶에 새겨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교회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까지 우리 군대에 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 과자를 받겠습니다. 오전까지 받고 이제 오후에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받으시는 청년, 군대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국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